엘리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미국의 한 농장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사일을 잘 짓고 있다가 17살 때 이제 그의 어머니를 떠나게 되지요. 나가서 구두를 파는 그 장사로 굉장히 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가 나중에 그 모든 일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5학년 중퇴한 사람이고요.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19세기를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게 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62세 정도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무디 목사님이 2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다 그러죠. 이 2명의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 믿도록 간절히 구원을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한 친구는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근데 끝까지 무디 목사님이 기도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한 친구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친구 한 명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엘리사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지만, 죽은 뒤에 엘리사를 장사하고 해가 바뀌어서 1년 뒤에 모압 도적대들이 오는데 시체를 들고 가던 사람들이, 도적대들이 오니까 그 시체를 급해서 엘리사의 묘실에 집어 던진 거죠. 도망갔지 않았겠습니까? 이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이미 죽고 없는데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역사를 일으켰지만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 못하고 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가, 그 기도의 응답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지금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구원의 확신도 있는데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 불신앙 속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결국은 한 번은 인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건강해도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불로장생하는 불로초를 먹고 해도 인간은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 시간표는 우리의 손에 잡혀 있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오늘 당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부르시면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정말 진짜 복이 뭘까? 정말 참된 복이 뭘까? 세상이 말하는 건강일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일까?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명예를 가지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면 이게 진짜 복일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서,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좀 희한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역사를 이기고 했던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을 병이 걸렸대요. 그럼 엘리사는 복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을 병이 들었대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대요. 남의 병은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바울의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악기 들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올리면 희귀하게 악기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얹었는데도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간절히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이거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 병은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은 못 받았지만 해답을 얻었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자, 여러분에게 혹시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평생을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은혜라는 사실이 기억이 됩니까? 왜 그렇죠? 자꾸 자기를 찌르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은혜지요. 병 걸리는 게 은혜요. 문제가 생긴 게 은혜요. 갈등이 생긴 게 은혜요. 위기가 닥친 게 은혜요. 왜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언제 찾아갑니까? 돈 필요할 때 찾아가잖아요. 학교에 왜 가지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배워야 되니까. 무식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배울 필요도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은행이 필요 없고 은행에 갈 필요가 없지요. 돈이 필요하니까 은행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 떠나면 행복 없고 나무는 뿌리 뽑히면 행복이 없고 새는 날개 잘리면 행복이 없어요. 그렇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돈이 많다.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은 걸 보고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4.0 나오던 게 갑자기 2.8 나왔다. 불행하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내 수학 점수 100점 나올 때는 할렐루야였는데 갑자기 수학 점수가 50점 떨어졌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착각 속에 살고 있거든요. 나는 어떤 분에게 만나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몇십 명 안 된다. 송도에는 교회 건물도 있고 몇천 명씩 모이고 있고 어마어마한 이 배경과 건물과 다 있지만 나는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분보다 내가 작은 목사라고 생각해요. 작은 목사 어디 있고 큰 목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목사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가 대통령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농사꾼이 있다. 똑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모르는데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저 친구와 나를 비교하고 저 집안과 나를 비교하고 저 집안은 의사 사위를 보고 저 집안은 며느리가 의사래. 저 집안은 대통령이 나왔대. 그런 부분 가지고요. 우리는 비교, 열등의식 속에 완전히 상처 속에 갇혀 산다니까요. 사단이 그걸 딱 잡고 완전히 평생을 상처 속에 살도록 그렇게 종로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초등학교 출신인 거 자랑스럽습니다. 대학원 출신인데도 예수를 잘 모르는데 초등학교 출신인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저를 부끄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마누엘 제자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서 성전을 세우고 지역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모든 산업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 그 새벽마다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이번 명절 때도 한번 가서 뵈야 되는데요.
분명히 또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작은 목사, 작은 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디를 비교합니까? 여러분은 중직자, 어느 교회 중직자입니까? 여러분은 저 큰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직자가 아니고 여러분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중직자예요. 이 확신을 딱 갖지 못하면 계속해서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흔들거려 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임마누엘 제자교회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럼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제자교회 담임 목사예요. 당회장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에서 수천 명 있는 교회에서 불러도요,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으로 당회장으로 불러서 이 교회를 통해 송도, 인천, 민족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면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가는 것이지, 대형교회 목사님은 5달란트, 내는 2달란트, 1달란트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적게 준 자는 적게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이래 한 것도요, 막 저 사람은 막 어마어마,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응답 주신 만큼 하나님은 도로 받으셔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과부의 2렙돈, 그 동전 2개가 이 많은 사람이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사람은 외모로 지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르다면 여러분이 중심 가지고 드린 모든 헌신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겁니다. 이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 죽을 병이 들었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역 잘한다고, 전도 잘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배우고, 현장에 제자 키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돌아다니는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이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을 병이 들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중독예방 선교국 지부장 모임이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 우리 RTS 동문 목사님 한 분이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다 끝내놓고 좀 괜찮아지다가 이제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딱 와 있습니다. 췌장암은 사실은 좀 난치병이고 어찌 보면 또 불치병에 가까운 그런 병입니다. 걸려도 소리 소문 없이 이게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저분이 저 암에 걸려 있다고 해서 불행할까? 그럼 나는 아무 이 암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더 행복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분보다 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 요새 보니까 누리더라고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돼요. 나는 불러갈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염려가 되고, 그 내가 더 불행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저분은 저렇게 됐는데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이번에 제주 캠프도요, 사모님하고 같이 저기 가서 제주도 지역에 흑암세를 거꾸로 간대요. 그 몸에 이미 더 이상은 항암 치료 안 되니까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난 가겠다 이런 거겠죠. 야, 참 어찌 보면 그 목사님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난 그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자꾸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 가지고 우리는 그게 행복이다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행복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가 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어려움이 와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죽습니다. 근데 죽는 그날까지도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현장 속에 엘리사가 있다가 가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요. 더 많이 쳤으면 될 건데 3번만 쳐가지고 왕이 3번 딱 그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더 많이 쳤으면 확실하게 무너뜨렸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 없는 그 내리친 걸 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죠. 마지막 죽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도 시체가 그의 뼈에 닿았는데 살아나 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가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이유도 자자손손 계속해서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붙잡았던 언약,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여정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엘리사가 했던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도 그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입니다. 다른 힘을 가진 사람, 다른 힘을 구한 사람. 다른 제자들은 베델, 길갈, 여리고에 머물렀지만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구했던 것이 다른 겁니다. 이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가실 때 메시지가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 기도응답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 5분만, 우리 렘넌트도 하루 5분만, 뭐 많이 알 것도 없어요. 하루 5분만 하나님, 내가 학업하는 학생인데 나에게 학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구하였던 그 영감을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자,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되죠. 자,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 대학 생활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여러분 기도해도 됩니다.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원래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올해는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데 24 사람으로 쉬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를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내 나라 안 내놓는다, 뭐 내 나라 어쩌냐 뭐냐, 다른 부모들은 어쩐데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닭달달달 볶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너무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발 좀 괴롭혀 주세요. 하나님을 제발 좀 쉬지 못하시게 하세요. 걔 만나가지고 늘 그냥 뭐 사람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요. 교회 와서도 그만 하루 종일 주일날만큼이라도 막 말씀 잡고 막 기도해버리면 될 건데 주일날도 또 사람 얘기하다 시간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는 5일 동안 다 6일 동안 저쪽에 하고 주일날만큼이라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엘리사가 구했던 영감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힘을 내게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경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할 때 너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돼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 방법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십니다. 다윗이 이 힘을 얻고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면 끝이요. 더 이상 뭐 얘기할 거예요.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사, 바울 싹 다 뭐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합니까? 아니 차비도 없는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하라고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만민에게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니 우리 교회 몇십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 2만 대학을 복음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또 대학생들 특별히 우리 인천 여기 송도에 있는 우리 찬호는 기억해야 돼요. 뭐 대학 앞으로 그 총 담당자가 된다고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 대학 보고만 놓고 또 대학 사역자들 놓고 전 세계 2만 대학을 놓고 계속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버리면 영안이 열려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게 돼요. 그때 가면 돼요. 안 보이는 데는 안 가면 됩니다. 사업하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벌써 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 속에 답을 다 찾아내버리기 때문에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이 힘 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어요. 아주 가난한 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버리니까 빛의 경제 일어나면서 세계복음화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모아버리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죽음까지도 칼도 전쟁도 환난과 핍박도 전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들 힘이 아닙니다. 돈 많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부교육자 6군데 교회를 거쳐보면서 돈 많다고 헌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딴 데는 다 쓰는데 하나님 앞에 할 거 없어요. 딴 데는 다 투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투자 안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걸 나는 봤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있고 못 본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가이오가 돈이 많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저는 기록에 제가 모르는 기록이 있을지 몰라도요. 저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엄청난 막 갚고 부고 이건 잘못.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좀 거부가 됐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모든 힘을 다 투자해서요. 미래교회, 미자립교회 살려내고 전도자와 목회자 살려냈는데 막 아니 생명을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는데 막 하나님께 헌금하고요. 막 주의종도 없고요. 막 전도자 돕는다. 막 그래야 막 선교한다. 이런 데는 막 생명 걸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빠마도 안 하는데 말이지. 빠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빠마 하신 분들 회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빠마 해야 돼요. 너무 또 치렁치렁하고 다니면 또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막 귀신 같다고 도망가면 큰일 나요. 이게 전도가 안 돼요. 기왕이면 멋있게 하고 다녀야 돼요. 제 말은 중심이 어디가 있냐. 늘 빠마 이렇게 늘 막 먹는 거. 요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가이오가 진짜 중심 속에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정말 주의 종과 전도자들을 위해, 이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만 하면 짠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미래교회를 도와서 전도운동을 일으킬까,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23절에 가이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도로부터 그 사랑하는 자여 이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을 담았으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래 돼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환상을 꿉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정말 가이오 같은, 브리스가 같은, 오바댜와 같은, 이삭과 같은 이런 응답들을 받아서 정말 미래교회 살리고 전도자 마음껏 돕고 후대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저는 환상 중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해 지역 문화 바꾸는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 만들어 놓고 자기들 전통을 가르쳤지만 우리는 RUTC를 지어놓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를 애들에게 편집시켜서 세계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제자들이 모이고 삶을 완전히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저는 그래서 아파트요, 여러분 진짜 돈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아파트 동 하나씩 군데군데만 다 사세요. 왜 떨습니까? 아파트 사라니까 떨어요? 어이구 목사님 여기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좀 떨어질 거니까. 내일 이맘때 똑같이 될 것이다. 좀 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거품 다 빠질 때 또 옵니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 26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상처 입은 영혼들, 청소년들, 방황하는 이 사람, 이 아이들 모아놓고 삶, 복음, 기도, 전도, 삶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자고 먹어가면서 이 아이들 뒤집어야 될 그 부분, 미션홈. 그래서 아파트 사라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미션홈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헌신할 자 일어서세요. 나 갈 데가 없습니다. 밥하러 오세요. 밥하는 밥값은 다 줄 테니까.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요, 지금 그 30분, 1시간 그 메시지 이걸 뒤집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사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까이서 지금 애들하고 상대해 보면 알잖아요. 이게 완전히 합숙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RUTC요. 그게 미션홈이요. 전 세계 2만 대학 살리기 위해서 학사 지어놓고 거기에 완전히 돈 한 푼도 안 받을 정도로 이런 데가 유일성 응답 받는 자리가 나와줘야 됩니다. 전국과 세계에서 이곳으로 전부 렘넌트들이 와서 타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 받아줘야 돼요. 단순히 내가 먹고 우리 가정 살리고 애들 그 정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도전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아서 가져오세요. 교회로. 교회에서는 할 일 많아요. 교회에서는 세울 것도 많아요. 일이 많다니까요. 일하다 가야죠. 우리 교회가 작아도 일하다 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커져도 일하다 가야 되고 계속해서 현장에 이 지금 영적 문제, 정말 정신 문제, 육신의 삶의 균형 다 깨져버린 그 모든 가정과 후대들 방황하고 있는 이 아이들 살려낼 거 있어야 돼요. 차비도 없는 사람들 보고 만민에게로 가라. 아니 어떻게 갑니까? 돈이 없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능해질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약속 딱 잡으세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유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을 놓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전부 그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마가다락방이 성취됐지요.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24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라.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역사 일어날 때까지. 언제까지요? 오력이 회복될 때까지. 사람 앞에 가는 것 차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다른 힘을 구해라. 엘리사의 여정 첫 번째가 다른 힘을 구해서 베델 나는 모르겠고 영감 주십시오. 베델 길갈 난 모르겠고 당신의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이 나다. 여리고 화려한 모르겠고 성령의 역사 내게 갑절이 나다. 이 힘을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 저 중직자 같으면 다 묻고 싶다. 저거는 오직 복음이야, 오직 기도야, 오직 예배야, 오직 전도, 선교, 막 오직 빛의 경제 그거 가지고 막 어쨌든 막 해보려고. 그 입에서 보름 나올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듣는 자체 분위기 이거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앉아서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면 애들은 서서히 그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분위기 돼버리면요 말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다른 힘을 여러분 오늘부터 구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세요. 메시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자, 이랬더니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가 엘리사 집주의를 포위했어요. 손 하나 안 대고 싸우지 않고 엘리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게하시라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그랬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게하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영안이 열립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주위에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안 보이는 존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영안이 열리면 보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누굽니까?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요 사울과 싸우지도 않고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위의 사자를 보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도단송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그 귀신 악령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주위의 천군 천사가 더 많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얼마나 천사가 많냐. 1000만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돕고도 남을 주위에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일터에 주위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있는 모든 현장과 내가 가야 될 현장과 일주일 동안 생활할 모든 학교 현장 속에 산업 현장 속에 하나님은 주위의 사자를 앞서 보내 작업을 하고 계신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해야 되느냐? 비교적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계복음 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정확하게 편집되어 있는 사람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그게 기도로 뿌리 내리고 이 있는 사람을 통해 현장에 세계복음화 디자인되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 각인, 복음 편집, 그래서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서 이 아이들 생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이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요,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냈다니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때 왕은 얘기해요. 이들을 죽이니까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서 보내버리십시오. 살려서 아람 왕에게 가서 자기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라.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불신자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조용히 누리세요. 조용히 영적인 힘을 누리세요. 조용히 주의 천사를 파송하세요. 하나님이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 성경 얘기가 다 그거 아닙니까? 이삭이 셈을 받는데 다퉈요. 줘버려라. 또 셈 받더니 이거 또 달라 그래요. 줘버려. 또 받더니 주라 그래요. 또 줘버려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셈 근원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백성이요 복음 가진 자입니다. 어디 그 싸움입니까? 육신적인 싸움 할 거 없어요. 양보해버리세요. 줘버리세요. 그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몰라요. 사람들 모르고 그걸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사람들 막 달라붙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복음 가진 사람이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계셔요. 가는 곳마다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흑암 저주 재앙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 정상으로 올라가라. 영적 서밋. 가장 먼저 기도해서요,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엘리사의 역사가 전 나라에 전달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유다에게 전달했죠. 이스라엘에 전달됐죠. 또 어디입니까? 우리 읽어본 거 더듬어 보세요. 모압 땅에 전달됐죠. 모압 사람한테 하나님 다 붙이신다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아람 나라에 전달됐죠. 이게 뭡니까? 엘리사가 성령 충만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힘을 구했더니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요. 결국은 237 복음화하는 역사까지 가버리게 돼요. 이게 237입니다. 세계 복음화.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하도 역사가 일어나 버리니까. 죽고 난 다음에 막 시체를 던졌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그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자자손손 그대로 전달이 되고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잡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건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잡으세요. 그건 모르겠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세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답을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 속에 답을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의 가는 여정을 확인시킬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누구라도 한 번은 갑니다. 건강에 있다 가든 병들어 있다 가든 그 병이 저주라고 얘기 다 할 수 없어요. 병 걸려 가는 게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죽을 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바울도 평생에 자기 병 안 났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됐어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거 그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돈 없는 것 때문에 돈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걸이 아니죠. 어쨌든 애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만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부어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누리도록.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2, 3, 7 나라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진짜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엘리사를 보시라고. 엘리사 죽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은 갈 거 아닙니까? 언제 가든 갈 거 아닙니까? 진짜 응답받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 한 번 사는 거 2번 산다면 한 번은 대충 살고 두 번째는 내가 확실히 살아볼 나도 그런 용기가 있어요. 한 번에 대충 살고 뭐 예수 믿으라는데도 뭐 목사고 뭐고 집어치우고 세상적으로 한번 즐겨볼 만큼 한번 확 갔다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이제 2번째다. 까짓건 이제 제대로 예수 믿어봐야지. 이러면 될 건데 이게 한 번 인생 일생이라. 여러분 나이 계산하십시오. 자기 사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열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죠. 우리 렘넌트들보다 더 오래 살 자신 있습니까? 함부로 속단하기는 일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천국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남겨두죠? 할 일이 있잖아요. 할 일이 있잖아요. 일도 안 한 주제에 어디 올라오려고 그러니? 다 일하고 그래 쉬어야지. 네가 지금 쉴 때냐 지금? 이 땅에서 다 하고 올라와서 천국에 쉬어라. 어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못 깨달아 버리면 이게 도저히 말해도 안 된다.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복음에 방해가 돼 기스가 난다. 그걸 불러가 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서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주겠죠. 뭐 누구라도 한 번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여정을 여러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24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모든 정체성까지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큰 확신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엘리사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의 여정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잡고 있다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성취의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은 전 세계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산업한 분들 위해 빛의 경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우리 후대운동을 일으킬, 지역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꺾어버릴 그런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그 응답과 그 응답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움직이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을 꿈을 꿀 수 있는 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